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울수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부대에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중대장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중에 사회에서 검도 한 애 있냐?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병장이, 병장 아무개, 제가 사회에서 검도했습니다. 몇 단인데? 2단인데요. 야 임마, 2단 가지고 무슨 검도를 했다고 그래? 다른 놈 없어? 일병 아무개, 저는 제가 검도 오래 했습니다. 몇 단인데? 5단입니다. 그래? 5단이야? 그럼 너 좀 이따 취사장 와서 파 좀 썰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파를 썰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황당한 군대 얘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잘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뭘로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환경에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 재능이 함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예요?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대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사사,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몇 장이에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기드온과 300용사, 이게 생각나잖아요.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뭘로 싸웠어요? 횃불과 항아리로 싸웠어요. 나중에 그 전쟁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소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의 공식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구원하고, 기도하면 구원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누구의 손에 넘깁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파는데 누구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미디안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몰려다니는 상인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상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 마을들을 약탈하는 일종의 뭐예요? 사막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민족은 뭘 잘 타냐면 낙타를 잘 타가지고, 낙타를 타고 한번 마을을 휙 하고 휘저으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2절 말씀에도 안 읽었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을 피해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에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자, 여기 보면 뭔가 구멍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럽죠? 예. 요즘 성지순례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구멍을 팠을까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구멍에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절벽 위로 올라가서 긴 사다리를 내린대요. 줄로 된 사다리를.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굴을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사다리를 이제 반대로 어디로 내려요? 아래로 내려요. 절벽 아래로. 그리고 그 절벽 아래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 가져다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동굴 아래로 내려가서 동굴 아래에서 뭐예요? 농사를 짓거나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적이 오거나 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를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걷어 올리면 아주 안전한 피난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 4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백성이 수탈하는 내용이 나와요. 3, 4절 말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주기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온다고요? 파종할 때. 여러분, 파종할 때가 언제예요? 씨 뿌릴 때잖아요. 여러분, 보통 추수하면 다 먹어요? 아니면 다음에 추수 또 뿌리려고 남겨놔요? 남겨놓잖아요. 그런 남겨놓은 것까지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양과 소나 나귀를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11절 끝에 보면 기드온이 뭘 하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말씀 보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보통 타작은 어디서 해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넓은 타작마당을 놔두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바로 미디안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면 미디안이 낙타를 타고 와서 싹 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동굴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기드온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사사 얘기는 대부분 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먼저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해요? 그 이방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예가 오늘 기드온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아주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어요.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뭐가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집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므낫세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있다? 바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 27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바알 제단은 뭐예요? 기드온 집안의 제단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성읍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제단을 부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뭐예요? 이 제단은 뭐예요? 기드온 집안만의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단이에요? 마을 사람 전체의 제단이고, 기드온 아버지는 뭘 하고 있어요? 바알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걸로 추정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곳곳이 보이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왜 미디안 지배를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삐딱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오늘 기드온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삐딱하는 거예요. 그 삐딱한 기드온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14절에 의역하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부르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때도 또 삐딱하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여주시죠. 15절 6장 15절.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뭐예요? 스스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우리 스스로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사정을 보고 우리 형편을 볼 때는 뭐 어때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서 어려워, 저래서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함과 자금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헛된 것을 깨부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 제사를 명하세요. 어떤 제사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기존의 잘못된 것을 깨트려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언제 기드온이 이 일을 해갑니까? 25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 밤에. 여러분 왜 밤일까요? 저는 기드온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막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 신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이 두려운 거예요. 또 기드온 집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알 제단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라고요? 기드온 집안의 제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제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몰래 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걸 보고 분노하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미디안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나와의 관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잘라버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라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과거의 삶,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을 끊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라.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과감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과감히 잘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라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오늘 기드온처럼 잘라버리면 괜히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도 두려웠다고 그랬죠. 뭐가 두려웠어요? 신이 두려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두려웠어요. 또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관계와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가 자신이 이전에 얻었던 이익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옛날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명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너희의 문제는 미디안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와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명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문제도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드온처럼 기존에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아십니까?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모르시죠? 말씀과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어디 살았냐면 파리의 까린 수도원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 수도원에서 딱 3가지 일만 했대요. 어떤 일을 했냐면 빵을 굽는 일, 또 접시 닦는 일, 신발을 수선하는 일, 이 3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빵을 굽고 접시 닦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수도원에서 대충 하지 않고 푸념을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의 다른 수도사들보다 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해하는 요소들은 싹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만 해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예전에 부흥회도 했지만 교회, 집, 직장 맨날 이런 삶이 쳇바퀴 도는 삶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방해 요소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하죠? 먼저는 뭐냐면 양털을 가져오는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어떻게 해요? 다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엔 또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주변이 다 젖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자연의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표징을 구하는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표징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앞에 사사들과 비교된다. 참 기도원은 쪼잔하고 비겁하고 참 소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사사들이 어때요? 한 사사는 나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죠. 또 어떤 사사는 뭐예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갔잖아요. 또 어떤 사사는 어땠어요?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찌질해요. 끝까지 하나님 표직을 보여주세요. 나 그러면 못 갑니다 라고 끝까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눈이 더 가요? 5명의 사사 중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쏠려요? 누구에게 쏠리나요?
기드온에게 더 쏠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맨날 의심이 많아가지고 표적만 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도를 맞추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6장을 우리가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앞으로는 다 읽어야 되나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사기가 나온 지 2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사기를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오세요. 아셨죠? 앞으로 기도원 다음 주는 7장을 할 건데 꼭 읽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장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기다려주세요. 기드온이 찌질하게 잘못 나가도 탓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끝까지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발자국을 밟고 우리와 똑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를 산채로 잡는 법. 여러분, 코끼리 안 잡아보셨죠? 네, 저도 안 잡아봤습니다만은 코끼리를 산채로 잡는 법이라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코끼리를 산채로 잡는 방법은 뭐냐면 코끼리를 먼저 먹이로 유혹을 한대요.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이 발목에다 튼튼한 사슬을 메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슬 반대편을 튼튼한 나무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뭐 단순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코끼리 발목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간힘을 향해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몇 발자국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코끼리가 어떻게 하냐면 체념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발목에다 쇠사슬을 매놓고 아주 슬렁슬렁한 막대기 하나만 딱 꽂아놔도 어떻게 해요? 이 코끼리가 도망가려다 탁 하고 이게 딱 걸리면 이 코끼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코끼리는 뭐예요? 큰 기둥에, 단단한 기둥에 묶지 않아도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줄이 팽팽해지면 힘쓰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발목이 묶인 코끼리처럼 어때요? 그만큼이 내 한계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옛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기드온이라는 이름처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늘 찌질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 못 믿겠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 많은 도화처럼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치워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왕과의 관계를 깨트리던 옛 습관들을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해서 늘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관계를 해치는 하나님 나오는 요소들을 다 해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이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도 사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분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 온전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온전히 그의 과정과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통통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의 청빙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교회가 더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해 힘쓰는 교회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장로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와 더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도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피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안정되고 바로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명 집사님, 조정숙 권사님, 추경수 권사님, 또 김순자 권사님, 또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또 어르신들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걱정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 당하는 하나님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사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절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황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여기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일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